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저는 이 유형별 성격 테스트, 성질 테스트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저는 ENFJ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해설서까지 딱 해갖고 메일로다가 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올 줄 알았더니 메일로 해갖고 굉장히 길게 쭉 써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을 받아봤더니 거기에 ENFJ 하면서 거기 성별상 그 분류상 유형별 분류상 목사를 하면 된다. 뭐 이런 게 나와요. 목사나 혹은 사회복지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좋다라는 뭐 그런 직업 형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문자를 굵은 글씨로다가 쓰기를 선견자라는 걸로다 딱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리더형이다 라고 하면서 제 유형별 성질 테스트, 성격 테스트를 거기다가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ENF인데 뭐가 많고 어떤 거는 부족하고 이런 거는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각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장점들과 단점들을 잘 보완하여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채워라.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더 메꿔라. 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조금 더 좋은 방식과 방법들입니다. 따라서 뭐 요새는 너 이야? 나 아인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내향형이든 외향형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못 박아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 외향형이면 조금 더 내향형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다듬고 채우고 그 다음에 내가 내향형이면은 부족한 외향형의 그 성질들을 조금 더 보완해라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우리 인생의 일들, 우리 성격들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형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유형별 테스트 시험지에다가 쭉 써내려갔더니 그렇게 나왔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먼저 읽었었던 누가복음 19장 19절로 2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앞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용기 있는 사람들의 그 형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도 하지 않은 그 일을 먼저 한 앞서서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사람들의 그릇된 가치관을 바꿔놓기도 하고 때때로 말이죠.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 어떠한 물줄기를, 거대한 물줄기를 바꿔놓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적으로나 혹은 인류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했었던 그것을 조금 더 대입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그 일들 가운데 앞선 분이었다라는 것들을 인류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는 함께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뢰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는 또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자로서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억합니다. 루터가 당시 종교개혁 선언문을 다 거는 거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소신대로 문 앞에다가 그 반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탁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기발점이 되어서 그 용기 있는 행동 하나의 그 결단이 말이죠. 새로운 세계사의 이정표를, 교회사의 이정표를 또한 세우게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에 그 루터는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불리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앞서서 나갔다,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들여다보고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용기 있게 처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인류사적으로 볼 때 상당한 용기가 요구되는 한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용기 있는 이런 결단으로 죄 아래 있었던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이 인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오늘은 예정론이 이런 얘기까지는 다룰 여유는 없습니다만 죄 아래 있었던 인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비추시는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바로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여서 뭘 끌어오라고 했습니까? 작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큰 나귀도 아닌 말도 아닌 나귀 새끼, 이제 아직 짐도 얹어보지 못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자신의 역사적 위치와 신분에 대한 그 공적인 선포를 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아직 짐도 얹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그것에 굳이 예수님은 그것을 끌고 오라 했고 그것의 위에다가 등에 예수님은 앉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 누가 봐도 별로 모양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적인 선포를 하신 그 성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이 아주 드러나 보여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이 없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돈과 두로를 쉴 새 없이 다니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걸어서 입성하실 수도 있었어요. 나귀 새끼 타는 것보다 걸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멋있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말이죠. 그런데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 말도 아닌 그 밖에 다른 어떠한 장치나 도구들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분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즉 말씀을 이루시기 성취하기 위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내고 드러나 보여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공적인 선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시다는 사실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했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다는 사실들을 함께 교훈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관해서는 제가 굳이 많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굳이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있어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분이 어느 정도 얼마나 겸손하셨는가는 충분히 입증되는 거예요. 사족을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지만 뭐라 반대로 얘기했습니까?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라고, 대적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시퍼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천사장의 자리에서 타락해버렸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사장의 자리. 그런데 타락하여서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되고 말았어요. 겸손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교만은 사탄의 성품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와 각성이 요구된다라는 사실들도 우리는 그 안에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일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평화의 임금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임금이다. 이 말은 언제 쓰입니까? 농사할 때도 쓰이고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옮길 때도 수레를 끄는 그러한 짐승으로 가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말이라는 것은 또한 언제 또 쓰입니까? 전쟁 때에 쓰이는 또한 짐승이기도 합니다. 왜요?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도 좋고 빠릅니다. 그래서 전쟁 때에는 나귀를 타지 않아요. 전쟁 때는 말을 탑니다. 말을 타고 가서 적장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는 반대로 그러면 평시에 그렇게 짐을 옮기는 짐승으로 가축으로 씁니다. 즉 다른 얘기로 하면 전쟁의 반대말로 하면 평화시에 타는 동물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들을 본다면, 만약 그러한 것으로 대비로 본다고 한다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까? 아무 힘도 없고 아직 짐도 메보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평화의 임금이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평화의 바탕,
평화의 근원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완전한 평화의 실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그냥 들어가면 평화가 거저옵니까? 사단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능력 안에 그 사단 마귀를 굴복시킨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완전한 평화의 실현을 따라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최대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죄의 장벽이에요. 바로 이 죄의 장벽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이 모든 차별이라는 벽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이런 말들을 유행한다죠. 나는 너에게서 벽을 느껴. 그러면 처음엔 무슨 말 하려고 그러죠. 완벽함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차별이라는 벽을 허물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사이는 이러한 차별이라는 벽을 조금 비틀어갖고 잘못 사용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악법은 이것 가지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차별이라는 벽을 허무셨던 것을 비틀어버렸어요. 아무튼 우리는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도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차별당하는 자들, 삭개오와 같은 자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차별의 벽을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평화를 갈망하거든 따라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참 이상하죠?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으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셨으며 이 일을 성취하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오신 목적이라는 것.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 충실하게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근본 누구와 동일하나? 하나님과.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누가 누구에게 종속시키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죠. 그 우리가는 서로 합의했다라는 걸 서로 협의하고 서로 합의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밑에 있고 위에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누가 누구에게 복속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만 그 사역에 의하여서 주어진 사역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그 뜻대로 예정하신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따랐다.
순종했다. 복종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귀중한 생명의 구원을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선포를 해도 그냥 듣는 중 많은 중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들도 허용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마음껏 전하는 거지,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저 복음 전하는 일들이 가로막혀지는 일들이 그것이 되어지면 그러한 자유를 없애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벌금 맞습니다. 여하튼 생명의 구원을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우리가 전할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 전하는 자도 그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쏠리신 그 보혈의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로 합니다. 내가 거저받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아닌가 본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류는 수많은 세계와 수많은 나라 속에서는 수많은 종교와 자신들만의 구원자를 찾습니다.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그 안에서 찾습니다. 자신들만의 구세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모두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 이름, 구원이 되신 그 이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주인인가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강대국이, 약소국이,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에도 열왕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그 권위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까,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까 그분도 나약한 폐단병처럼 봐서는 안 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권위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도 세속적인 권위로 그것을 찍어 누르려고 했지만, 그런다고 찍어 누릴 것도 아닙니다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권위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로마 황제의 권위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특별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한 세 가지로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에게 주셨으니가 아니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러 나가라라고 말씀하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 그 권세와 권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위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위대한 권위입니다. 감히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권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도 그분의 권위 앞에서는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이 무엇이든지 임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으므로 사탄은 그분의 권세 아래 제한된 활동을 하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물리치면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일들이 그 권위 가운데 특별한 권위가 주어졌는가?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이들도 무릎을 꿇도록 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 이 법칙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법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공자나 부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따라서 타 종교의 신앙생활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헛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헛소리예요. 헛소리.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무엇이에요? 오직 뛰어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핀다면 그 권위는 예수님께 어떠한 특별한 권위입니까? 대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들을 안전하게 하시는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따라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는 자는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행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했다. 사단 마귀의 머리를 짓밟은 것. 성도들을 위협하는 세력의 근원인 사탄이 주께서는 그 사탄의 일을 멸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그 순간 사단의 머리는 짓밟힌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로 그분의 사단을 멸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안전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장받았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따라서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진짜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다시 다르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를 담대히 맞서 싸우는 사람, 영적 전투에 임하는 전투병이 된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에 가서 군인으로서 제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서지 누구 개인의 군인으로 쓴 바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군인으로서 바로 그것이 군대의 역할이에요. 더 나아가서 저는 군대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파송받고 갔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 속에 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의 군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는 신세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거룩하고 절대적인 이 권위를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통치하실 그 위대한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신 것인데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세상에 대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복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요. 그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당당히 따라서 행하는 저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당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일화였는데 한 교회에서 경기도 지방 쪽의 교회였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언제나 조금 쩔쩔매는 교회였어요. 그냥 주차장이 교회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비좁아서 성도들이 차를 갖다 대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7대 되면 끝나고 7대 되면 주차장이 꽉 차요. 많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차장을 구해보려고 그냥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옆에 있었던 건물이 싹 헐고 공터가 되더래요. 야, 저기 공터가 됐네?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땅 주인을 찾아갔던 거예요. 목사님이. 저기 왜 건물을 허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이거 다시 건물 지을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제가 좀 다른 생각하는 게 있어서 계획하는 게 있어서 좀 건물을 너무 낡기도 했고 지은 지가 한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낡기도 했고 해서 좀 허물고 좀 다른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땅을 파시려고요? 아니요, 땅 팔 생각은 아니고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더 뭐 캐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혹시 이 공터를 이대로 쭉 유지를 하실 건가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왜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고서 그날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옆에 공터가 생겼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집주인을 만났는데 그 땅 주인을 만났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고서 그 다음날 이 땅 주인을 또 만나는 거예요. 저 사실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저희가 주차장이 비좁아갖고 늘 마음이 참 속상했고 고민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되어서 사장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희 교회에게 좀 임대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임대는 안 합니다.
아, 그러세요? 실망이 확 된 거예요. 어저께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임대를 안 한다니까 실망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랬군요.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땅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임대는 안 합니다만 주차장으로는 쓰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뛸 듯이 기뻤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 네, 무엇입니까? 그 조건이라는 게. 아니, 그냥 쓰시라는데 무슨 조건이 어떤 건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1년이 몇 주죠? 52주죠. 네, 그런데 52주 중에 51주만 쓰셔야 돼요. 1주는 쓸 수 없습니다. 한 주만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주는 언젠가요? 네, 그 주에 해당되는 주는 제가 말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당일 열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보고를 하고서 이제 이후부터 주차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갈증이 해소가 됐는데. 몇 년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당일에서 장로님들과 얘기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몇 년 동안 우리가 쓰긴 씁니다만 감사하게 잘 쓰고 있는데 왜 51주죠? 그동안 그게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51주인가요? 아니 1주 그거 마저 더 쓰면 너무 좋을 텐데 왜 51주인지 한번 그 땅 주인을 만나서 좀 설득을 해보면 안 될까요? 우리가 52주 내내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말이죠. 가능한 얘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다시 찾아간 거예요. 왜 52주를 사용하지 못하고 51주만 사용하게 하셨나요? 하면서 가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왕에 사용하는 거 51주 말고 52주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단호박으로 얘기하는 거 안 돼요. 아니 왜 51주 한 주만 더 하면 52주인데 안 됩니다. 단호박이었어요. 설득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고서 다시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 그 장로님들과 목사님에게 땅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왜 52주가 아닌 51주만 허락했느냐 하면요.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군지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사연이었고 참 어떤 이런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셨는지 참 그분에게 저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감탄했어요. 야, 그렇구나. 52주 내내 사용하면 그게 내 건지 알고 착각해요. 잊어버려요. 51주만 사용한 게 한 것은 땅 주인이 누군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51주만 사용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